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에요. 지니는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지니의 한계가 뭐죠? 그 램프의 주인에게 종속돼요. 능력은 있으나 나의 조수인 거예요. 그 마술램프를 소유한 사람은요 지니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는 나보다 수천만 배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지니는. 하지만 난 경배하지 않아요. 나 힘이 훨씬 약한데 내가 왜 경배하지 않죠? 그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온전한 경배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조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내 영적 체질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바뀌어야 해요.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도 응답하는 것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응석바지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그분이 주인이신 인생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요.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하는 시간이 매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 걷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게 예수님이 있다는 걸 이들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배하니까요. 매일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능력이 있어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변화는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구도입니다.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단위에 서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모습들은 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생활에 적은 완고함입니다. 믿음 생활에 적은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완고함, 고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안에 있는 완고함이 깨워지고 나의 고집스러움이 다 내려놓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긴 설교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이 마지막 짧은 한 어떤 그런 문장을 위해서 길게 설교를 끌고 왔던 거였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였냐면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나를 고소하고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온 나를 지금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당신들의 목은 지금 고다했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서 어떤 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신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의로 성령님의 사역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머물 수도 없는 상태임을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완고함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아주 길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4명을 끄집어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75세 나이가 많고 이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 이 시기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고집부리지 않고 완고함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또 거기에서도 또 배신을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요셉은 삶의 굴곡굴곡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누구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타이밍에 온전히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환경을 다 내려놓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져서 화려한 궁에 살아보니까 나만 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이쁜 멋진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좋은 마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거절에도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다음에 지을 그를 대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은 다 준비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그 동기에도 하나님 거절하시니까 선뜻 내려놓을 수 있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들의 고집을 완고함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해야 될 상황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집을 계속 부려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이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려야 될지 뭐가 좋은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후에 사도가 된 바울 전에 사울은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 당시 예수쟁이라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완강했던 사울의 고집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때 내려집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내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고집이 꺾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내가 고집 부려야 될 고집인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고집인지 분간이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놓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만나면 쉽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걸 못 내려놓는지 의아할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어떤 일이나 물건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도와주면 그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아니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쓸데없는 고집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들의 고집이 꺾이니까요. 그들의 완고함이 꺾이니까 지금 스데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그 고집스러움이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시작은 내려놓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다면 이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의 고집이 내려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돼 라고 고백하는 CCM 보험생 가사처럼 내 고집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고집, 주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살겠다고 살아간다면 나의 고집이 내려놓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은 내려놓고 주님의 고집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이 곧지 않고 내 마음과 귀가 완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서 스데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고집을 살 수 있는지 스데반의 어떤 삶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그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스데반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한 이런 상황들을 다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데반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야 고집을 부릴 것과 내려놓을 것이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면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고집 부려지는 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스데반처럼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내 눈에
고집을 부려야 될 것과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대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크게 혼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칠한 무덤은요, 겉은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은 무덤, 시체라는 것입니다. 썩어 있고 악하고 생명이 없고 그런 겉만 번지르한 삶을 산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중하셨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늘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속으로는 자기들이 먼저이면서 밖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라고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희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완악한 삶을 살고 있던 거였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한 우선순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내가 가는 그 목적지가 천성,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잡아야 될 고집이 보일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고집은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고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스데반은 성경 속의 내용들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어떤 과거의 기적적인 경험, 놀라운 이적들을 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철저하게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면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봐라, 내 손을 봐라, 못자국 보이지? 내 허리를 봐라, 창자국 보이지? 이렇게 어떤 기적적인 그런 어떤 환경과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과 어떤 다 포기 상태에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들의 성취임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그 예언의 성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내 자신의 고집과 안고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이 보여야지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깨달아져야지 내 고집과 안고함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그림이 보이면 그렇게 내가 놓지 못했던 나의 고집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그냥 나의 고집과 완고함이 내려놓는 것이 결코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쫓아오는 그런 그들을 보고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스데반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담당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어떤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공통된 마음 뭔지 아시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이웃을 아니 심지어 원수들을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과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의 고집이 내려집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자녀에 대한 나의 고집스러움이 내려집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런 불쌍한 여임이 있다면 주도권 싸움이 아닌 나의 고집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이웃들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이 섞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모함했고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고 또 나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마음 들었을까요? 스데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남을 향한 자녀를 향한 또 남편 아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 나의 고집과 완고함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 이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 생활에 적은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집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내가 크게 힘들 것 같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내가 진 것 같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의 고집과 완고함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스테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5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성경에는 대부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스테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집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테반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돌로 맞는 순간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섭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스테반의 눈을 열어주셔서 스테반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서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순간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나의 고집으로 살아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집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나의 완고함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해줘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란 나의 고집이 내려지는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이는 은혜의 3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나의 고집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고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스테반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악한 마음 가운데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나의 고집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서 다 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